12월 28일 월요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항상 빛 되신 주님이 앞서 걸어주심으로 어두운 밤을 지나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새 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앞에 나와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눕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들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2면에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찾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은 2020년을 마무리하며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어제와 오늘은 시편 제1권의
1편부터 41편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40편과 4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또 이번 목요일 31일까지는 시편 44편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처음 겪었던 일들로 가득했던 힘겨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편의 고백들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시편의 시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올 한 해 저희들의 삶과 이 중심과 이 마음을 다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시편 150편은 저희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들을 돌아보면 모두 아멘 혹은 할렐루야의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오늘 함께 묵상하는 시편 41편도 제1권의 마무리 찬양으로서 예외 없이 아멘, 믿습니다, 맞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으로 그 말씀 전체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저희들은 41편을 묵상하면서 여러 종류의 시의 성격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는 것은 감사의 고백인데요.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육신의 아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경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고통을 한탄하면서 신음하는 탄원의 고백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복된 삶에 대한 교훈을 주는 지혜시의 모습도 오늘 시편 가운데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 41편의 말씀은 총 3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개의 연에 방금 앞서 나누었던 감사의 고백, 탄원의 고백, 또 지혜의 말씀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 3절이 첫 번째 연으로 이 제1연은 지혜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또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인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줍니다. 제2연은요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두 번째 단락은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아픔을 지닌 신인 다윗이 원수와 대적자들과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겪었던 그 인생의 고통, 그 관계의 아픔을 하나님께 한탄하는 탄원과 간구가 담긴 시편의 부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3연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단락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고백하며 모든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41편은요. 탄원과 감사, 탄원과 간구가 포함된 지혜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편 41편에서 시인 다윗은 저희들에게 어떤 삶의 지혜를 들려주고 권면해 줍니까? 여러분 시편의 맨 처음, 시편 모든 150편의 맨 처음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시는지 기억나시나요? 시편의 시작 제1권 1편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2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은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자, 복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삶이 복 있는 삶이다, 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1권의 마지막인 41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 41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제1권은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즉 시편 제1권은 누가 복 있는 자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저희들에게 함께 나누어 줍니다. 복된 자의 복된 삶이 이 시편 1권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41편을 함께 묵상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된 자가 되어서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복된 삶의 기반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시편의 시작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편 1절에서 복된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복된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41편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저희들에게 또 권면해 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1년을 보면 누가 복이 있습니까? 방금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지체를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삶을 재앙의 날에 다 보호해 주시고 또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복도 받게 해주시고 육체의 질병 속에서도 고침을, 나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시편 41편의 첫 단락을 묵상하게 되면요, 얼핏 지금 시편 1편과 41편의 이 복된 삶의 모습이 두 가지 기반에 대해서 각각 분리되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을 단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친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 또 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혼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임한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말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타나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사랑의 증거되는 우리들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외모로 우리의 이웃들을 판단하고 또 그들을 피하고 때로는 불편해하고 불쾌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팬데믹으로 나의 비즈니스와 내 사업체와 우리의 가족과 나의 삶의 어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이웃들을 저희들이 올 한 해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2020년의 마지막인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다시 살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영혼을 위해 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그 중심이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복된 삶이 무엇인지 보여준 시인은요, 이제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고통과 그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고백으로 이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1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인은 자신이 주께 범죄했다고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범죄함이 사람에게 대한 악함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그릇됨인지 어떠한 범죄함인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악한 행위는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반항하는 죄악들이기 때문에 시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의 모습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다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개역개정 성경이 아닌 이전에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는데요.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해 줍니다. 여러 영어 성경들도 이 말씀을 Have mercy on me, heal me, 영혼을 고쳐달라 라고 기록해 줍니다. 원어적으로 시인의 고백은요, 육체의 고침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고침을 뛰어넘는 영혼의 고침을, 영혼의 회복을 하나님께 간구해 주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범죄함을 회복시키고 타락하고 오염된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단 한 분,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시인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하나님께 그래서 고백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저의 온전한 최고의 치료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저희들을 지으시고 저희의 그 깊은 곳까지 세세히 감찰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저희의 무너진 영혼과 육신을 처음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가장 완벽한 치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저희들의 상한 영혼의 회복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힘겨운 이 육신의 회복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치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지치고 상한 육신을 만져주실 때 저희들의 영육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저희들의 지치고 상한 마음들, 이 육신의 고통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2020년이 되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믿음의 십자가 앞으로 저희들이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 다윗도 참 지치고 힘겨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되고 그 상처를 입고 아픔 가운데 그가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원수가 수군거리고 그 뒤에서 악담을 행합니다. 시인이 도대체 언제 죽을까 학수고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을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합니다. 악한 병이 들었다고, 그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소문을 냅니다. 더 힘들고 그 마음이 더 낭망하도록 수렁에 빠지도록 그를 모함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마저 배신을 합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요, 짐을 실은 짐승이 주인을 향해서 발길질했다, 공격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신뢰하는 사이를 의미하는 거죠. 시인에게 소중했던 친구,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단 하나 남은 떡까지도 나누었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시인 다윗에게 큰 상처를 더하고 그 상한 마음을 배신합니다. 많은 원수들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고 사랑했던 이 친구의 배신이 시인 다윗의 마음을 가장 어렵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가족과 또 친구들, 이웃들에게 믿음의 저버림을 당할 때, 배신을 당할 때 그 마음의 공허함이 얼마나 크고 그 마음의 상실함이 얼마나 큽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모른다고 외면을 당하시고 또 곁에 두시고 아끼셨던 제자 중에 하나에게 배신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뿐입니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 또한 연약한 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아내와 남편, 또 우리의 자녀들, 또 부모님, 또 우리의 친구들, 사실은 모두 한낱 한 사람일 뿐이고 인생일 뿐입니다. 저희들은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항상 주변을 의심하시고 또 경계만 하시고 믿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충분히 서로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저희들 모두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또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절대 배신하시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말고 언제든 힘겹고 또 고달플 때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회복하십시오. 오늘 시인은요,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수들은 저를 이기지 못함을 제가 잘 압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기쁨인 줄을 제가 압니다. 저를 온전한 중에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고 거짓말로 비방하는 자들에게 보란듯이 영원히 주님 앞에 저를 세워주십시오. 시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원수들은 시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시인을 떠나셨다고 거짓으로 모함하지만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한 점의 의심도 없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시인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 속에 언제나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귀한 체험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찬양이 저희들의 찬양이 되길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매일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현실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때론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 마음이 흔들리고 또 의구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의심으로 마음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로 그 삶을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들의 삶에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의 삶이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상한 영혼과 육신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고, 또 어떠한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저희들을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결코 저희들을 배신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언제나 저희들에게 두 팔을 벌리시고 저희들에게 돌아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팬데믹의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저희 모두가 이 고난과 힘겨운 시간 속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복된 하루를 걸어가길, 오늘 하루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겨웠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주간 시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시편 저자들의 고백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한 해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시인 다윗의 고백을 통해 진정 복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 복된 삶임을 다시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 속에 솔직히 올 한 해는 너무 힘겹고 버겁고 아픔 많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이웃을 잘 돌보지 못하고 저희들이 치열하고 분주하고 고달픈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 마음과 시선을 나의 형편과 처지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들의 마음과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영육의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육신을 아버지께 의탁하오니 세상 모두가 우리를 외면하고 돌아서도 언제나 두 팔 벌려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 지치고 상한 영혼이 거룩하게 회복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이 건강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이웃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자유롭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품고 또 상하고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아버지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올 한 해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기뻤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